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이란 오늘 말씀대로 맥주절을 지키나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드려지는 게 우리가 열매가 돼야 돼. 여러분과 내가 열매. 그 열매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가 돼야 되고 내가 열매가 돼야 되고, 그 열매가 되지 않으면 맥주감사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첫 열매, 애굽에서 있을 때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서 새로운 열매를 가지고 드려지는 게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매가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새 것을 드린다, 새 소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보면,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이게 나눠져 있는데, 봄절기는 뭐예요? 봄절기는 6월절이 있잖아요. 무교절이 초열절 한 대 묶어서 6월절이라고. 예수님이 6월절에 뭐야?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름절기는 뭐예요? 7절절 맥주절 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7절절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 강림하셔. 그 너에게 강림하셔요. 열매가 된 사람들에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매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열매가 된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1장 6절 열매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된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열매가 되었느냐 열매가 안 되었느냐, 예수님은 뭘만 먹어요?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무성할지라도 열매만 물어오시는 거예요. 열매.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열매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잖아요. 이해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는 거기 뭐예요? 장막절이 있잖아요. 장막절. 그래서 장막치고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뭐예요? 장막을 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다 없다? 구약을 똑소리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그래요. 육적으로는 무식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베드로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뭐야? 말할 때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시켜요.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니까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다. 주님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시기적으로 맥주절은 뭐 딱 한마디로 우리가 알잖아요. 볼이 수확할 때 드려지는 게 열매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절기를 드렸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 이후에는 자 무엇을 드렸어요? 율법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는 게 절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7절은 맥주절이라고 부르는데,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처음 열려. 자, 민수기 28장 26절을 가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할렐루야.
그날은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요. 새 소재로 드려요. 새 소재.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 와서 새 열매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소재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열매를 드려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과 내가 열매로 지금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모인 사람이에요. 열매로. 열매가 안 되면 주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의 종로로 탄자 하나님이 건졌잖아요. 홍해를 걸을 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고린도서 10장에 자 물세례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물세례. 그럼 물세례 받은 거 뭐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장사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된 상태에서 다시 광야로 나와 태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새 열매, 새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열매를 묵은 열매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도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다. 그건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되어져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열매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 때 하나님이 짐승을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흠이 있는 건 절대 받지 않으세요. 흠이 있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예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금만 부족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흠이에요. 그게. 그래서 완벽한 것만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짐승도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10달에 태어나야 되는데 10달이 돼서 태어나야 되는데 한 7달에 미숙아로 태어났어. 그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그럼 열매가 안 된 거예요. 열매는 완전히 익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되었다는 건 말씀의 씨가 여기에 딱 좌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의 씨가 여기서 열매가 되었으니 그 씨는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싹이 나야 안 나.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 가서도 무슨 환경 속에 들어가도 여기서 주님의 사랑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 열매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우상의 도시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자 주님을 따랐어. 주님의 음성을 딱 따랐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근데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은 삶과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은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 전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약속의 성령을 받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버리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도 드린 사람이 없어.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그들이 온전하게 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볼 때 그래요.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건 뭐예요? 아직 열매가 그들이 안 되었다고 말이에요. 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천하대 천한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그런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눈으로, 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숨어 계신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열매를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처럼 화살통에다가 그 화살을 감춰놓고 있어. 하나님이 언제 쓰려고? 마지막 때 쓰려고. 사람 보기에 유명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세고 셌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잎사귀만 무성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볼 때 정말로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뭐예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농부니까 농사를 잘 져야 돼야 안 돼야 돼.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5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똑같아요. 달라요. 열매는 똑같은데 들포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모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첫 수확을 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오늘 뭐 맥주 한 사중에 그냥 덜렁덜렁 나와서 그런가 보다고 예배드리고 그냥 갔지 뭐 시간 채우고. 주님이 다 하셔.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와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와 귀동냥만 하고 귀로 들을 때와 욥이 눈으로 영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가 나와. 자기의 정당성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기는 보이지 않는 나가 갈라디아 2장 28절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열매가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내 안에 주님만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어디 가서도 주님만 나타나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한 근원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열매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흠이 없는 열매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흠이 없는 열매면 흠이 있는 걸 안 받으신다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넉 달이 못 뛰어? 자,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35장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몸만 모아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넉 달이라는 거 뭐예요? 자, 칠칠자 여름절기로 칠칠절 50일 후에 자, 넉 달 후에
7월 달에 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절절이 되면 넉 달이 돼요. 그 달이 7월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넉 달 후에 7월이 되면 나팔절과 속주일이 소막절이 나요. 속주일, 하나님이 넉 달이 되어서 예수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열매로 저들을 거두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에서 넉 달이 되면 그렇지. 속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속주일이. 이해두시면 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넉 달이 되면 이제는 속주일이 되면 내가 예수 자기 피를 뿌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서 열매를 거둬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두시면 하면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두는 자가 30명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예표하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됨을 예표하고 초절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시절은 부활하심 얘기하는데 자 오순절 이전엔 우리가 맥주절은 오순절 얘기하고 그래서 부활하시는 50일째 되는 날 7일절이에요.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7일절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10일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10일 후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50일이에요. 50일. 구약으로 말하면 초절절 후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50일 후에 율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 보여 이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 애굽에 있을 때 알았던 하나님과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율법을 줘놓고 율법을 안 지키면 십계명을 안 지키면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죽였어요 안 죽였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알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는 누구와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안 달라졌어? 똑같아. 그럼 무슨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는 하나님과 광야에 나와서 아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돼야 된다. 열매.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자, 첫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다 들어있죠. 그런 게 우리가 율법을 알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몰라. 그럼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도. 이해되시면 아멘.
자, 왜 그랬어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약속만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알게 해서 그 약속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언약했는 그 언약만 너희들이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새 언약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예수님 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사장들이 그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제사장들이 성경에 그 소리 하는 거 봤냐고. 일반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당신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믿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모든 죄가 죽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분의 열매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제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사는 삶과 우리가 사는 삶을 완전히 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는 그냥 믿으면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뭘 믿어? 그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약속을 율법이 피할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율법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 피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성경 안에 주 안에 다 가둬버렸다. 성경 안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게 비밀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데서 이제는 이것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판단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 그 엄청 겸하는 자리에.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산다, 은혜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되어버렸잖아요. 몸이. 우리는 예수님 몸이고 머리는 주님만 머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서로 지체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야.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이 정죄할 수가 없어. 왜? 이제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뭐 잘못하면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잖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자범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야. 언약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혜택. 슈퍼에 물건 사람은 어떤 보너스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뭐 시간 몇 시까지 막 싸게 팔고 아무나 혜택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진노가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되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애굽에 살던 옛씨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거 뭐예요? 애굽에 살던 그 옛씨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씨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면. 그 7주절 맥주절. 자, 레위기 23장 보세요. 레위기 23장 15절 보세요. 15절. 안식이 이튿날 곧 너희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할렐루야. 자, 새 소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새 소제를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곡식이 묵은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새롭게 올해 농사져 갖고 나오는 새쌀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은 묵은 곡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묵은 곡식 애굽에 있는 곡식이 아니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너희들은 다 장사되어서 너는 죽었으니까 거기서 다시 세례받음으로 새로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뭘로 들어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그 새 생명으로 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새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새 소재. 새 소재란 그냥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새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옛 것으로 드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새 언약. 예를 드시면 하면 옛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이 다 완성했잖아요. 사랑으로. 그래 사랑으로 완성했으니 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뭘로 완성했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완성했잖아요.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뭘로 이겨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율법으로 살면 율법은 저주 가운데 있는데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이 완성이 안 됐어. 그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딸마다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사는 거야. 마귀가 공격을 해 계속. 왜? 내가 율법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진노가 나에게 임해. 그러니까 어디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고. 그러면 자기가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율법의 진노 가운데 버물러 있다는 거.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병이 있어 없어요? 그분이 다 병과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다 다 완료시켰어. 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형들고 또 자랑을 꼭 또 그 깨달은 거 뭐예요? 내가 지금 율법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직 내가 열매가 되지 않았구나.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새 소재라는 건 너희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제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무언가를 너희들이 깨달아서 이제는 사흘 길 깊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음을 맛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장사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 사흘 길을 들어가서 이제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할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육적으로만 할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잘 됐어요, 잘못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남았잖아요. 진노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로 살지 못하니까 여전히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약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살인한 자를 누가 처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실제가 뒤에는 실제예요, 실제지. 성경 말씀은 가상적인 게 없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 이제는 그림자가 있다가 이제는 실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야죠. 여러분들이 열매면 열매 냄새를 나야죠. 과일이 익으면 열매 익은 냄새가 나야 안 나? 익지 않았을 때는 냄새 나요? 이거에 나는 거예요. 이거 뭐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하죠. 향기, 할렐루야. 그 향기가 뭐예요? 사랑을 내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뭐예요? 사랑만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향기를 좀 나타내 주세요. 할렐루야. 향기로 가득 채워져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온 새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나와서 이제는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첫 열매를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맞은 것처럼 우리도 진노 맞게 되면 저주받는 거예요. 뭐가 나뭐 잎사과만 무성하면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산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그 언약을 만들어 놓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그러면 자 비가 와서 물로 젖어봐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랑해 놓고 홍수로 그건 장사지어 노아가 죽는 거예요. 물로. 할렐루야. 그래야 노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중에 거기서 죽어갖고 살아나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난 사람이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살아나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요, 못 살아나?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는데 이 세상에 불이 섞인 유리바가 있는데 거기에 서서 태워지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안 태워지죠. 할렐루야. 그분 밖에 있으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것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해야 되고 애굽에서 이제는 광야로 나오면 삶이 변화되는데 거기 잡족들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 속원망하잖아요. 옛날 일만 생각해. 옛날이요. 그것만 그리워해. 그리고 열매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열매가 새 소재가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옛날 더러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종살이 하던 마음.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런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생각과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이 쌓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걱정, 의심이 떠나지를 않아. 열매가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걱정,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어차피 내가 고민한다고 안 되는데 왜 고민을 해? 안 되는 걸 왜 고민하냐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된 사람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뭘 알아야 돼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의 사람으로 사랑한다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새 언약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사는데 여러분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 은세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은세 마음대로 하겠냐고. 그걸 아는 사람이. 당연히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은 게 주님 앞에 물어보게 하지.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새들어 살 때는 들어가고 나갈 때 주인한테 다 물어봐. 주인한테 나갈 때 안 물어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약할 때도 주인 오고 만나서 얘기하지. 우리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여쭤봐야지.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하고 계약이 됐으니까. 그분하고 계약이 됐어야 안 됐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그 약속이 우리하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그분이 머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물어보지만 다른 사람은 안 물어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열매는 돼요, 열매. 그분이 열매만 먹으니까 열매가 없으면 먹지를 않아요. 이거야 먹는다니까 그분은요. 그분은.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열매가 돼야 돼.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가 돼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새로운 시가 되는 것은 자, 고린도서 10장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건넌 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이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뭐야?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은 죄의 종로로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가보세요. (3장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애굽에서 이제는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제는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제는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만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인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왜 가지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이니까. 그분만이 선한 양심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선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만이 선하니까 그분 안에서 나오는 게 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앞에 사랑. 그 앞에 사랑 그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그분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혀야죠.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계명을 줬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당연히 그냥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나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무 간단해. 그래서 성경을 뭐 잘 알고 성경을 백독을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거듭날 때, 주님 앞에 거듭날 때 성경 잘 아는 게 아니야. 성경 잘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니까 날마다 뭔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매일 그것만 기도한 거, 기도 그것만. 그 사랑을 달라고. 다른 기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아니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아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야 주님을 깨닫는데 날마다 밤에 왔도록 기도한 게 그거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리고 처음에 성령이 불로 내 죄를 다 태워달라고. 그리고 태워주고 나서 그 사랑을 내한테 불어달라고. 근데 그게 실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그게 내 안에 폭포처럼. 그럼 폭포처럼 쏟아지면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막 부어지면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게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다 어떻게 느껴져?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리고 막 남을 위해서 막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꽉 채워지니까. 방송만 들어도 누가 아프다고 해. 그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저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누가 내가 전도로 나갔는데 나를 핍박해. 그럼 그분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으니까. 날마다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거. 네가 뭘 기도했느냐? 네가 뭐 성경을 잘 알았냐? 나를 잘 알았냐? 네가 한 것이 없는데 네가 기도를 그렇게 했잖냐? 내가 부어졌잖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래.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었다는 건 이제는 뭐야? 이제는 그분을 따라 선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 따라 사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소망은 그 주님이 소망이다니까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만나를 왜 줘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는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사는 삶과 광야에 나와 있던 삶을 완전히 달라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는 주님 모르는 거예요.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때와 과일이 다 익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익었을 때 떨어지면 그래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익지 못하게 떨어지면 그건 먹지도 못해.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장. 그런 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다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 새 소재, 새 열매로 드리라, 새 곡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제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뭐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제라는 뜻은 뭐예요? 요제라는 뜻은 뭐예요? 자,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제는 자 홍해를 건너면서 물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죽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요제를 드려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새 생명을 주시나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목적은 이제는 새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그걸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 로마서 14장 17절 아브라함도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라고 하고 21절 뭐야? 하나님은 그걸 믿으니까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의인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 나타나야 돼. 지은 둘이 만나면 서로 나타나나? 이게 나타나는 게 좋아요. 서로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둘이 만나서 뭐 차를 한잔, 차 한 잔 먹고 눈만 이렇게 마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냐, 둘 중에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지. 뭐 딴 게 뭐가 나타나? 다른 건 없어.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성경은 양대 산맥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고,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있고,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고, 그 염소가 있으면 양이 있고, 할렐루야. 두 양대 산맥으로 성경은 계속 갈라져 가는 거야. 그래서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굽이 갈라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양에 속해야지. 열매가 돼야지. 할렐루야. 열매에서 쭉정이에요. 쭉정이가 돼요? 열매가 돼야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님이 신약적 의미로는 뭐예요? 여기에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초실절 첫 열매가 되어서 자 살아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 예수님과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절기가, 구약의 절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약속대로 12일 만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개가천선이 돼야 돼. 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 된 삶과
하나 되지 못한 삶과 아브라함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성령을 통하여서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자식이지만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뭘 이루고 나서 그러면 그걸 여러분 안에 다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못 살아. 하나님은 안 받으셔. 다 버려야 받아.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는 모든 걸 여러분 안에서 다 내버려야 돼. 아까워요? 아까우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래서 아브라함 내쫓아요, 안 쫓아? 결국에는 쫓아요. 육적 혈통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영적 혈통만 받으셔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맥주절, 이제는 오순절날 그분이 오시면, 맥주절이 7주절인데 7주절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열매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받아. 제자들이 열매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기다리라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으면 이제는 그분의 오순절날 그분이 임하셔서 그분이 이제는 내가 임하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면서 안 변하던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성령 안 받은 거야. 성령을 진짜 받으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니까요. 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왔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주님을 가르쳐 주니까 주님이 뭘 가르쳐 줘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나? 그 사랑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걸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배에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쫙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나니까 터가 딱 굳어져서 누가 상수가 떠내려갈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히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철장 원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초림 때는 핍박받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만 이제는 재림 때는 여러분들이 철장 원서 가지고 마귀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장 원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는 다 무찔려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 계시록에 뭐예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 이제는 맨날 아이고 그냥 바위팀에 숨지 말고 사울왕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는 열매가 되었으면 당당히 이제는 그 열매의 냄새를 나타내야죠. 할렐루야. 이러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오후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하겠어요. 여기까지만.